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고 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도 훈련 1시간 또 강의를 이렇게 인도하게 됐습니다. 어제 한 20 몇 명이 들어왔던가요? 20여 명이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유대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전 세계를 덮고 마침내 예루살렘 그 유다의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시간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참 기도가 되고 또 나의 작은 헌신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죽음이 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늘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 공포 속에 있었지만 근데 그들은 그걸 넘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그들은 응답을 누리면서 결론을 가진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게 뭐죠?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 이게 칼을 목에다 칼을 딱 대고 죽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줄 테니 뭐만 살려줘요? 목숨만. 이게 그렇게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왜? 그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머니 모텔을 지나서 이 땅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주의 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인생의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면서 그들은 결론 있는 인생을 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 그들은 싸우지 않고도 이겼습니다. 그들은 경쟁하지 않아도 그들은 승리자들이 됐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산 자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해답을 가진 사람들,
응답을 누리면서 결론 있는 인생을 산 사람들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흔들립니까? 해답이 없기 때문에, 불분명해 응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해답을 찾고 응답을 찾고 결론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질문.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손녀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누구 자녀야? 하나님 자녀 그러더라고요. 에이, 마귀 자녀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 자녀야. 난 아빠, 엄마 자녀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자녀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약간 또 장난을 쳤죠. 에이, 마귀 자녀 같아.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야 돼요. 왜 말씀을 심으라고 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왜 그리하라 했습니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분명한 우리는 답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반대로 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마귀 자녀였습니다. 마귀 종로로 타면서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자녀.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 두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는 세 가지 시민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권은 내가 태어난 곳이요. 저는 경기도 용인, 옛날에 의사면 옥살리라는 822번지, 그게 내가 태어난 족보입니다. 그곳에 태어났습니다. 난 두 번째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 나의 여권, 대한민국이라는 여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 할렐루야.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린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어요.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참 귀한 거거든요. 우리 오견 군사님 보고 돈 줄 테니까 예주 줄래? 라면 뭐라고 할까요? 얼마 줄 건데요?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거, 그게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바울이 평생 가슴속에 확신하고 산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 우린 천국 시민. 세 번째,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고 가다가 어쩌다가 교회 들어왔고 어쩌다가 연결돼서 예배당에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의 피로 구속하셨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입었어요?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납니다. 이게 답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녀. 나는 누구입니까? 천국 시민. 난 이 땅에 여러분 여권을 가지고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의 미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사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만 하면 돼요. 나머지 문제, 생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 굳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이유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고 사회를 이루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여기엔 우리의 답이 있어야 합니다. 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죠.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빛을 선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삽니다. 왜? 세상은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하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세상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혼돈과 공허, 흑암을 끝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빛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선지자적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빛을 전해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가정, 가문을 살려내고 내 직장,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혼돈, 공허, 흑암을 방황하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게 삶의 이유입니다. 선지자적 사명.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로,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잖아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지 나를 만난 사람들이 저주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인생 속에서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또 헤어집니다. 근데 그 만남 속에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정말 불행해진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이 아주 큰 겁니다. 만민을 복되게 하는 자로, 그게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둠을 방황하는 사람들,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눌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명,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세 번째, 모든 민족을 살리는 자로, 왕 같은, 왕이란 말이야. 마태복음 28장 16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속에 제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 때문에 생명 걸 참 제자, 헌신하는 제자, 그런 제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왕적 사명을 주셔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채 방황하는,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집, 좀 더 넓은 집, 좋은 집, 그게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명품,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인간을 창조하시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뭐라고요?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누리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불행하게도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실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신라곤이야, 신라곤. 이후에 인간은 끝없이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합니다. 끝없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려고. 여러분, 그 에덴을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그 길은 오직 한 길이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고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시민권을 주셨고 우리를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빛을 선전하는 자로, 만민을 복받게 하는 자로, 모든 민족을 살리는 자로 왕권을 가지고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왕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것인가? 가정을 살릴 것이냐? 우리 가문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사회와 국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성령. 제일 먼저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읽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오고 그리스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헌금을 쭉 준비해 주일 감사, 주일 예배 감사,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심 감사, 또 오늘 선교 주일 아닙니까? 오늘 선교 헌금을 준비하고 봉투에 쓰면서 일일이 썼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응답의 길을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봉투에는 오늘 오순절의 날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천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헌금 봉투에 그냥 감사헌금, 11조 헌금 이렇게 했는데 좀 바꿨습니다. 감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뭐 하다 보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감사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거 해보세요.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루를 마치면서 한번 감사한 것을 쭉 한번 찾아보세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 말고 오늘 있었던 거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 편지, 감사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러면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해. 심지어 여러분 죽음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왜? 알지 못해서 저러는 거야.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여러분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기를 축복합니다. 내 천사의 얼굴 같아서. 이게 감사하는 자예요. 그리고 감사하다 보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행복이에요. 오늘 아침 양치를 쭉 하면서 우리 은천 요양병원을 생각해 봤어요. 이분들은 손이 불편해서 양치를 못해. 시켜줘야 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날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양치질을 당해야 돼.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내가 다 양치질을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제가 자랄 때 치약이 없었어요. 이게 뭘로 했냐면 그냥 안 했어요. 그리고 소금으로 이빨로 이렇게 해서 대충 하고 거의 안 하고. 그래야 뭐 위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생 관리가 안 됐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감사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서 문득 생각해, 이것도 정말 감사한 거. 내 손으로
웃니 아랫니 닦자 뭐 어린이 노래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며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일기를 써보세요. 감사일기.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한번 시켜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방법, 부활의 복음을 이해하라, 두려라.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오늘 아침 여러분 새벽의 메시지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절만 부활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날마다 부활절이야.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살아나고 날마다 일어나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기쁨이 확실히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로마서 1장 15절에 로마에 있는 너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왜? 몰라서, 부지해서, 또 관심도 없고. 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부활의 이 복음이 내게 이해되고 이 복음이 내게 누려지기 시작하면 시키지 않아도 해요. 시키지 않아도 좋아서, 기뻐서, 행복해서. 그렇죠?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요. 세 가지 질문, 답.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유가 있는 인생을 살자. 그죠? 우리 자매 하나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그전에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공부할 이유를 발견했대. 그런데 힘이 안 든대. 그 말을 딱 하는데 와, 복음을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이유를 발견해. 두 번째, 내가 왜 건강해야 되죠? 건강할 이유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세 번째, 경제 축복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이는 하나님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세상에 모든 과학이, 의학이 100명이 1000명의 의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 살리십니다. 하나님 그 생명 붙잡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년의 응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유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한다.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삶, 결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 앞에 답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 답을 갖고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늘 이유가 있는 삶을 시작하는 이 주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을 이유, 경제 축복받을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복. 이삭이 농사할 때 하나님 100배를 주셨듯이 신명기 1장의 천년의 응답을 하나님 1000배를, 현재보다 1000배를 더했듯이 이 축복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